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전 MBC 기자이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낸 조정민 목사님은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예수인가를 통해 오늘은 제가 보도해 드립니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지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왕 깎은 머리로 절에 들어가 몇 달간 지내기도 했다. 당시 그 절의 주지 스님이던 분이 아무리 봐도 자네는 제가 선사라면서 하산하라고 일러주셨다. 제가 선사란 집에서 불도를 잇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스님들이 있다. 특히 선불교는 깊은 명상 속에서 철학적인 성찰을 넘어 영적인 엑스터시, 즉 니르바나를 경험할 수 있는 수양법이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자 예수를 믿는 일은 일반적인 종교적 추구와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내는 모태신앙인이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다고 동의했다. 그러다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묵인했다. 아내는 주일이면 교회로 가고 나는 편한 마음으로 주말 골프를 즐겼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날마다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지 궁금했고 또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쉬는 정기 휴일이었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2층 본당에 들어가 기둥 곁에 앉았다. 아내는 뒤편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충격이었다.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놓는데 이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다. 설교단 위를 보니 거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중증 환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보기에 증세가 조금 가벼운 환자들은 단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나마 예배당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내 눈에 구출이 가능한 사람들 같았다. 이런 곳에 아내가 발을 들였다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다. 당장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기다렸다.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상한 데를 가느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는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 날부터 이 교회를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는 골프장도 있고 오로지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교회에 몰래 잠입해 설교를 듣는데 옳은 말씀만 하는 거다. 그렇게 4일째 취재하러 교회에 간 날 예배당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거다.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에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손을 높이 들고 부르나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사람들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자 낭패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던 아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자의 능력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고 귀도 사방팔방으로 뚫린 것 같다. 한 자리에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도 여자들은 남의 얘기까지 다 듣는다. 남자들은 같이 얘기한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말이다. 일주일 취재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 그날로 자진 철수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당시 나는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해서 월요일마다 쉬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 일찍 귀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보통 골프 치고 나서 술집을 순례하다 보면 새벽 1, 2시에 귀가하는데 그날은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자신은 목사라고 소개했다. 순간 이 자를 취재해야겠다 싶어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5분이면 끝나니 자기 말을 따라하라는 거다. 그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를 읊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지만 하다만 교회 취재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에 아멘까지 따라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일본군이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에게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모습이다. 아, 내가 지금 항복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연이어 스쳤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게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 그러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새벽 기도의 현장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한답시고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 것 같아서였다. 당신은 새벽 1시까지 주로 일했고 술 마시면 새벽 2, 3시까지 붙들려 있던 때라 새벽 5시에 교회에 가려면 코피를 쏟기 일쑤였다. 1년만 다녀보자 마음먹게 되었다. 1년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성경은 진리다.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다. 사실 불교에 심취해 본 사람이나 무속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본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했다. 살아생전 오랜 세월 면벽 수행을 한 성철 스님을 사람들이 만나려면 3000배를 올려야 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해 마지 않았다. 그런 분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일찍이 출가한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랬기에 그분은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마음을 수양한 성철 스님조차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의 실상이자 한계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른다. 예수님은 아무 값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내게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 재산을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잔치부터 베풀어 축하해 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자녀가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남편이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네 자신도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냐? 너 자신도 너한테 만족하지 못하면서 누가 너한테 만족하기를 바라느냐?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유를 갈망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내 기준은 과연 이 직장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였다. 그 결과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었다. 내 생각을 글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비판적인 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언론사에 입사한 친구가 이제 신문의 시대는 지고 방송의 시대가 온다면서 내게 방송사에 들어갈 것을 적극 권했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1978년 MBC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후 25년간 언론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방송국은 내 기대만큼 자유롭지 않았다. 방송국에서 일할 때 가장 쓴맛을 본 사건이 있다. 어느 유명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를 해서 목욕탕이 무너져 목욕하던 주민이 크게 다쳤다. 취재하러 아파트 현장에 가서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베란다가 들쭉날쭉한 것이 한눈에도 난림공사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는 관리소장이 나와 있었는데 나를 사무실로 끌고 가 기사를 쓰지 말라고 협박조로 윽박지르며 거액이 든 돈봉투를 내밀었다. 당시 얼마 되지 않는 내 월급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러나 꿈과 열정을 품고 기자 생활을 시작한 나로서는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당신같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기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기회에 당신이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는 결국 방송되지 않았다. 그 현금 봉투는 내 윗선의 간부에게 전달된 것이다. 비아냥거리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현장 소장과 회사 현관 입구에서 마주쳤다. 이 사건은 아직 정의감과 열정으로 뭉쳐있던 내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후로도 열심히 취재해서 원고를 작성했으나 끝내 방송되지 않은 일이 속을 뒤집어 놓았다. 김영삼 정권 때 청와대 출입 기자 시절 정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사를 딱 10번만 쓰고 내 발로 걸어나가자고 작심했지만 그 반도 채우지 못하고 출입 기자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어릴 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다 선택한 언론사 일은 기대만큼 자유롭지 못했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으며 선후배라는 학연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다. 어디 언론사 뿐이겠는가? 어디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나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했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마침내 방종으로 흘러갔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술 중독에 이르렀고 일주일 내내 골프 생각에 젖어 사는 골프 중독이 되었고 돈 몇 푼 따는 맛에 시간 날 때마다 화투나 카드를 잡다가 노름 중독에 빠졌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내 인생은 깊이 골마가고 있었다. 나는 자유로운 직장을 찾아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수많은 관계망의 그물에 갇힌 감옥이었고 매일 전하는 뉴스는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전하는 방송국의 시스템은 그야말로 거대한 올감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 술자리조차 살기 위해 가야 하는 전장이었다. 일단 잔이 돌아가면 무조건 마셔야 했고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갈망했으나 그럴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기만 했다.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친 단어가 바로 자유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나는 자유를 쫓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진리대로 살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러한가 알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다. 그러자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더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세상의 언어와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영적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진리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 존재의 뿌리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궁극적인 시작점,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땅에 온 것이 여러분의 뜻이었는가? 어느 것 하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여행은 방황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에서 돌이켜 목적이 뚜렷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력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 자유는 오로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쪼개어 만났다. 그는 돈도 가졌고 인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사실 인생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쁜 일이 많다. 지난날 나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횡설수설 헛소리하는 것이 일탈이 되어 즐거웠다. 좀채 속을 내비치지 않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한순간에 무장해제되어 자신을 드러낸다. 금방 허물없는 친구가 된다. 골프는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재미에 빠져 한여름에도 13개나 되는 무거운 골프채를 담은 가방을 짊어지고 20리 길을 걸으며 손바닥보다 작은 구멍에 공을 넣겠다고 땀을 뻘뻘 흘렸다. 도박은 또 얼마나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는지. 에이스 카드 3장이 손에 들리는 순간 숨소리부터 달라진다. 극도의 흥분과 기쁨이 온 몸을 전율하게 한다. 판돈을 다 딸 때는 세상을 얻은 것 같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도 해봤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도 하면서 순간순간 기뻐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즐거움은 정말 값싼 기쁨이었다. 너무 값싸기 때문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기쁨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과 죄 사함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재미있는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에 일하던 직장 옆에 주유소가 있었다. 주유를 위해 들를 때마다 세차권을 주어서 차곡차곡 모았다가 어느 날 세차를 하러 갔더니 그새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렸다. 애써 모은 세차권이 아무 소용없게 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는 마일리지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세차권이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왜곡되고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잘 나가던 언론인이 목사가 된 인생의 반전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조정민 기자의 취재 결과처럼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고 생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해요.